참 바쁜 세상이에요. 현대는 정보와 스피드의 세상입니다. 애플 우리 시어터가 이 옛사랑교회 길만 건너면 바로 있어요. 우리 늘 9월 정도 되면 새로운 아이폰이나 신제품을 시어터에서 이렇게 팀 쿡이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클릭으로 이 터치를 통해 전 세계에 접속이 가능하고요. 온 세계의 클라우드를 연결시켜서 인포메이션을 다 한순간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빨라졌어요. 편해졌어요. 근데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영어예배 말씀도 뭐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그럼 현대 속도 문화의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쉼, 안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미국에 있다가요, 한국에 딱 가기만 하면 인천공항에서부터 공기가 달라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바쁘게 돌아가요. 추수감사절 우리 공항이나 프리웨이에 가면요, 너무너무 바쁘거든요. 곧 다가올 추수감사절 그 땡스기빙에 가족이 함께 모이는 연휴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을에 휴가와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저희 교우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래도 연휴는 기다려주고 즐겁습니다. 쉰다는 일은요, 즐거운 일이에요. 여러분, 충분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무조건 안식을 한다고 쉰다고 안식이 다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휴가와 연휴를 끝나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대로 쉬려면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쉬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곧 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제도요, 쉼, 안식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실까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뒤에 하나님께 주신 안식에 들어가이라는 말이에요.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뒤에 보면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미 들어간 안식이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얻은 안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얻은 거예요. 3절 말씀 다시 보면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미 얻은 안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맡아주시고 진정한 쉼을 주십니다. 사실 안식은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갈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서 유대 공동체로부터 완전 추방당했고 생업도 박탈당하고 인생 밑바닥 생활하게 되었고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되었어요. 그것도 잠깐이지 1, 2년 정도만 지속되고 그렇게 잠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몇 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안식이 너무너무 갈급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핍박당하는 당 성도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소망이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놀라운 천국 축복, 놀라운 안식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때 생긴 거예요.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할까요? 여러분, 신비적이고 구름 잡는 것 같은 천국 소망 말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나 고생하지 않게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있다면 당장 재림에 오셔서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할 수 없느냐는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에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들이라고 언급한 사람이 바로 출애굽할 때, 엑소더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쉼, 안식에 대한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었지만은 불순종해서 안식의 복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보실까요? 3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3절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다 끝마쳤어요.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왔어요. 창조하신 다음에 다 끝마치시고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3절 말씀 한번 비춰주세요.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으니,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 앞으로 미래에 주을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식이요, 그 쉼이 과거에 있었던 안식이 있고 현재 안식이 있고 미래에 들어갈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4절에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5절 말씀에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려고 인도해 내셨어요. 인도해 내셨지만 이 약속이 그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었어요. 2절 말씀 보시면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겪는 이 현실이 어렵다고 안식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약속을 내동댕이 쳐버린 거예요. 힘들어, 힘들다, 목마르다, 정말 애굽에 있었던 그 고깃가마에 고기 먹고 싶다. 차라리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어. 괜히 광야에 불러내서 고생만 시키나?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어나갔습니다. 다 죽었어요. 자,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붙잡지가 않으니까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당장 안식을 주시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실의 안식을 주지 못하시면서 앞으로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은 단지 그냥 환상이 아닐까? 그럼 현재는 뭐가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고난을 모르실까요? 고통을 모르실까요? 고난을 아시지만 당장 핍박하는 자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현실이 어려워서 가슴 아프고 슬프게 눈물 흘리는 교인들을 볼 때 참 생각이 많이 나요. 주님은 왜 저 기도 제목을 바로 들어주시지 않을까? 왜 주님이 속히 오지 않으실까? 초대교회 대박해시기 때 성도들의 심정이 이해가 될 정도로 가슴 아픈 현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생각처럼 빨리 오지 않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 같이 팬데믹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 전쟁, 내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와요. 그럼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 빨리 오시지 않을까? 핍박은 왜 끊임없이 계속될까?
그래서 많은 성들이 실족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성도들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지금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 목사, 선교사님들, 평신도들이 있거든요. 중국에서 추방당하고 중국이요. 정말 복음 전하는데, 선교하는데 많은 분들이 다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의 재림이 왜 늦어질까? 베드로서의 답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야 될 사람이, 그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기까지, 그래서 하나님 마귀 역사를 아직도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계시록 12장 2절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요. 이런 마귀 역사를 당장 심판하면 그때까지 구원받은 사람들, 그때까지 시간으로 봐서 구원받은 사람들까지는 좋아요. 좋겠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그 천국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변화하는 그 모습, 정말 황홀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집을 짓고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좋겠지만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세상 끝이 온 것인 거죠? 그렇게 물은 거예요. 정말 자기 생각만 한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자기만 구원받았으면 이제 세상 끝이 와도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배고팠고 가난했고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저희 어머니가 밤에 정말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정말 주님이 우리 믿음 좋을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지금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은 하지 않아. 왜? 내 상황이, 내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당시 로마 성도들이 핍박당하는 상황이 너무너무 비참했지만 주님이 재림하셔서 일거에 이거를 완전히 해결하셔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들어가지 못한 안식이 있어요. 미래의 안식이죠. 여러분 9절 말씀 보실까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직 들어가지 못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순종하고 사는 것은 이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느라고 손해보고 내가 핍박받으면서도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장차 들어갈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안식은 이미 존재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요,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수고와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다시 누리게 됩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랬어요. 영원한 안식의 약속도 있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9절 보실까요? 4장 9절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고난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마시고요. 세상에서 주는 거짓 평안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나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수 있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아픔과 고통, 핍박을 주실 때, 핍박을 우리가 당할 때 영원한 안식만 바라보며 막연히 기다리라고 대책 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바쁘고 힘든 세상에 그런 것들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굳어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시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셨나니. 우리가요 늘 여기 있으면서도 한국에 있는 가족 걱정을 많이 해요. 또 옆에 있는 가족들 가족 구원 문제가 늘 기도 제목이에요. 어떤 성도는 내가 언제까지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가족 전도에만 매달려야 되는가 탄식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분명히 내가 응답받고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왜 이렇게 어려우냐 하는 자매도 있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전도가 가족 전도라고 그래요. 근데 가족 전도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도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니까 전도가 힘들게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옆에 행복한 사람을 보는 일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행복한 사람만 곁에 있어도요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행복한 사람을 찾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행복한 것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전도예요. 아무리 가족을 잘 섬겨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가족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뭔가를 기대하고요. 또 요구하는 마음으로 잘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부담 주고 힘들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남편이 좋은 이유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아내가 좋은 이유도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부모나 자녀가 좋은 이유 역시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더니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건 최고의 선교고 전도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언제나 자기 부인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 자기 부인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말씀하니까 옆에 있던 한 목사님이 맞아. 부인과 함께 십자가를 지면 아무래도 쉽고 편하지. 네, 십자가도요. 부인하고 지면 쉽다는데 예수님과 함께 지면 얼마나 쉬울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한테 가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영성신학자 마르바 너는요, 안식이라는 책에서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안식이란 일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그치는 것이다. 여러분, 맡길 때 평안이 와요. 맡길 때. 수고와 무거운 짐 진짜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와서 짐을 다 가져와서 또 짐 싸들고 또 나가고 다음 주에 더 큰 짐 싸갖고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짐을 맡기고 가는 거예요. 한번 손바닥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바닥을 아래로 한번 해보세요. 손바닥 드시고요. 아래로 해보시고 합니다. 손바닥 한번 위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아래로 하는 것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속으로 한번 아래로 하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 지금 기도하는 이 사람에 대한 나의 분노 주께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내 예약된 치과 진료에 대한 두려움 주님께 맡깁니다. 드려보세요. 이달 생활비가 너무 부족한데 생활의 염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이 아이를 맡길 사람, 돌볼 사람 찾지 못했는데 이 좌절감 맡깁니다. 여러분 마음에 짓누르고 있는 것이든 또 신경 쓰이는 것이든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냥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것을 손에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얼마 동안 시간을 가진 다음에 손바닥 한번 위로 해보세요. 이제부터 주기로부터 받기를 원한다는 상징이죠. 말없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지금 이 사람을 향한 주의 거룩한 사랑을, 오늘 받을 이 치과 진료를, 즉 진료에 대한 주의 평안을, 주님의 인내를, 주님의 기쁨을 내가 지금 받고 싶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든지 손바닥을 위로 하고 필요를 외쳐보세요. 버리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시간을 완전한 하나님 앞에 쉼 가운데, 안식 가운데 보내보세요.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도록 맡기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안식은 단지 일을 하지 않거나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염려, 근심이 예수님께 맡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액티브하게 바빴지만은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온전해진 다음에 봉사하려고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안식은 거기에 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요, 딸을 데리고 얼음판을 걸어갔을 때요. 얼음판을 걸어가는데 딸이, 아버지, 나 혼자 걸을 수 있어. 손 놔. 자꾸 아버지 손을 뿌리치더라요. 안 될걸? 자꾸 저러니까 손을 놔줬습니다. 딸이 좋아서 얼음 위를 걸어다가 얼마 안 가다가 와장창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주니 또 와장창 자빠졌습니다. 결국 아프니까 으앙 하고 웁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것 봐. 얼른 아버지 손을 붙잡거라. 아버지 손을 잡고 걸어가니까 미끄러운 길도 넘어지지 않고요. 얼음도 지치면서 달릴 수 있어요. 재밌어요. 금방 까르르 웃더라요. 여러분,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도 예수님을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것, 정말 예수님 손에 붙잡혀야 우리가 참 안식을 느낄 수 있어요. 한번 왼손을 예수님 손 붙잡은 것처럼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손 붙잡고 가는 거야. 예. 그렇게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세요. 우리에게는요,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쉼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필요해요. 이 말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난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야 천국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에서는 얼마나 좋을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짐을 풀어내렸어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여러분 가는 인생길에 주 안에 쉼이 있는 줄 되시고 주 안에
안식이 있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